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한데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통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한번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올림픽가를 오면서 이민 와서 78년 처음 코리안 퍼레이드를 이렇게 봤던 기억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세월이 참 많이 지났다. 저희가 이렇게 78년 이때 76년부터 78, 80, 한 85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그 과도기를 겪으면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습니다만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오면서 영어도 안 되고 또 부모들은 그 직업 전선을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각자 건물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억나는 친구 녀석 하나가 아버지랑 페인트 칠을 하러 다니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이 뺑기 칠하러 여기 왔니? 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고서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면서 한 얘기가 나는 뉴욕으로 간다. 그러고는 가버렸습니다. 아마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갔겠죠. 근데 이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전화나 무슨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안타깝게 해서 친구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집에다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가장 가깝다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는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하고 제 친구들은 뉴욕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 녀석이 절대 우리 아버지한테 뉴욕 간다는 얘기 하지 마라. 우리 아버님 꼭 찾아온다. 해병대 출신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도 그만두시고 약주로 한 달 이상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더 있는데도 완전히 폐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아버지한테 이 녀석이 뉴욕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죽지 않기를 바라고 어머니도 뭐 바짝 마르셨죠. 뭐. 그러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녀석이 8개월 만에 꾀죄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아마 그냥 해병대 출신한테 엄청 두들겨 말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온 자식에게 뭐 닭숙, 뭐 그냥 갈비, 죽, 뭐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잘 먹였습니다. 그 녀석이 저희 만났을 때, 야,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때리지도 않고 계속 날 먹인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냥 얘가 가서 어디 가서 뭐 죽든지 사라졌든지 이러면 뭐하러 이민 왔는지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왜 이민을 와서 이런 꼴을 당하나. 근데 결국은 지금 다 자라서 지금은 다 자기도 자식을 키우고 또 손자를 얻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출한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삶이 거의 폐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친구들에게도 아들이 돌아왔다고 약주도 대접하고 또 잔치도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냥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마냥 이게 남 얘기는 아니죠. 근데 속이 타고 하루도 사실 깊은 잠을 자지 못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7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아들이 되겠죠.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수십 번을 들었을 것이에요. 부흥회 때도 듣고 탕자의 돌아온 탕자, 돌탕 이런 이야기로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그리고 다 찾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 아들의 비유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첫 파트를 하고 다음 주에 15장 전체의 내용을 총 결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25절부터 32절까지 집안에 있는 아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지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사실은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죄인과 더 세리들을 가까이 한 그들을 섬기고 있던 예수님에게 분을 냈던 그런 모습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연결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둘째 아들은 놀라운 계획을 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장자는 그러지 않은데 둘째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합니다. 12절에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불효입니다. 우리가 왜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를까요? 부모의 재산을 허비하고 허랑방탕의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죽을 고생을 하고 모아 물려준 재산을 너무 쉽게 탕진하는 바보 같은 자식들이 많지만 자기에게 어차피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 요즘 같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네가 받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독자들은 21세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독자들은 1세기 사람입니다. 중동입니다. 체면을 목숨같이 여기는 시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있어 죽일 놈이구만 아주 흥분했을 것입니다.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르면 자식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엄격한 법으로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속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랍비를 모시든지 아니면 장로를 모시든지 또 집안의 어른을 모시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죠. 마치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현재까지도 유대인이나 아랍에 사는 중동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불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 속에 있는 아주 잔인한 뜻을 깨닫는 거죠. 아, 이놈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나. 나랑 결별하자는 얘기구나. 야, 이런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꾸짖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자식은 귀를 잡고 끌고 가서 마을 법정에 넘겨주면 장로들이 결정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도 그 압살롬의 묘가 크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말을 안 들으면 너도 압살롬이 되려느냐? 그리고 랍비를 대고 장로들 2명을 세우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이 요구한 바를 줘요.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불효한 아들은 자기 땅을 살 사람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증오와 또 혐오감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어이없어 했겠죠. 야, 저놈 저게 사람이야, 저게 인간이야? 저게 부모가 죽길 바라는 놈 저럴 수가 있는 거야? 부모 땅을 저렇게 팔아넘기는 게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아마 극도로 분노한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아주 치욕스러운 것들을 보면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들어서 따구를 때리든지 얼굴에 던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불효자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야, 자식이 저놈이 자기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다네. 저런 놈은 쳐 죽여야지. 아마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귀신이 뭐하나 저런 놈만 잡아먹고 아마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요. 그놈이 하자는 대로 하면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동네는 완전히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웃 마을에 창피해서 정말 살지는 못하겠다. 정말 얼굴을 두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속에서 울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놈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우리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예, 일반적으로 땅을 거래하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땅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은 얼만큼 재배가 되는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서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너무 헐값으로라든지 너무 과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대대로 이게 조상대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도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려면 그걸 가지고 몇 번 관계 속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티도 마시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땅에 대한 히스토리를 쭉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며칠이 못 돼요. 땅을 헐값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쉽게 돈 벌 기회로 갖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헐값으로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 먼 곳에 갔습니다. 그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그는 허랑방탕하여 와일드 리빙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아랍어 역본은 보면
그는 창녀와 더불어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그에게 어울리지 않은 음식에 재산을 쏟아부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의 말에도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으면 다음 주에 읽을 때 30절에 보면요. 아비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비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이놈, 이런 얘기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지라. 예, 흉년과 환란이 왔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흉년을 만났다고 했을 때 청중들은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놈아 가서 잘 살겠냐. 천벌을 당할 놈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끄떡끄떡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잘 살 수가 없지. 탕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는 대표적인 징벌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놀랍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땅은 하나님이 그 한 해의 모든 1년 내내 눈으로 보고 있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신을 섬겨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땅에 기근을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징계하는데요. 첫째는 칼임, 전쟁입니다. 두 번째가 흉년, 기근입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예레미야서에서 5장, 11장, 14장, 24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의 기근으로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한파, 기근, 홍수, 재난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먹을 물이 없다고 합니다. 홍수로 그렇게 작년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 북동 쪽에는 동북 삼성 쪽에는 먹을 물이 없답니다. 기근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근은 하나님이 내리신 대표적인 재앙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열왕기상 3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다 재산을 허비하고 없이 한 후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그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아갑니다.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요르단 다른 나라에 사는 친척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가족이 된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가족 관계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서 도움을 받을 손길이 없어요.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사람에게 들러붙었습니다. 아마 이방인은 이 작은 아들을 아주 성가신 골칫거리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둘째 아들을 보니까 이 사람과 옷과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제일 하기 싫어할 것이라 해서 아마 이거 하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돼지 치는 일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은 돼지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을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부정한 동물 중에 부정한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쳤는지 그 사람이 이야기가 다 나와요. 완전 바닥까지입니다. 16절을 보면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시제는 그가 음식을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그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야생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근 중에 그를 향한 도우미의 손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쥐염 열매는 가장 궁핍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탕자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s sense. 제정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제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이 돌아왔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가난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탕자가 제정신이 돌아오기 위해서 궁핍과 가난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도망가는 요나를 잡기 위해서 폭풍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택한 자들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재물과 가족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흉년과 궁핍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돈을 흥청망청 쓰고 주위에 친구들이 많을 때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못 느꼈습니다. 아버지 집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머니가 텅 비고 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친구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한 명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주하게 살기보다는 가끔 삶의 쉼표를 찍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돌면 자신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받은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내 삶을 터치하기 전에, 내 삶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먼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그리고는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혼자서 리허설을 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소.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 되려고 하는, 품꾼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일하고 나서 품삯을 받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고 재산을 다 팔아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탕진한 것입니다. 제정신이 들고 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지금 제정신, 이렇게 하는 게 제정신이라고 보여?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랍니다.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Coming to father's house.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환경을 보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이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보세요. 20절을 보면, 자,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여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마을들이 어디에 형성됐는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마을들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서 밤에 저기 마을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이렇게 뜩 보면 저 밑에 동네로 들어온 입구에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평상시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늘 밖에서 이렇게 그 산 밑에 이렇게 들어오는 동네로 입구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딱 느끼자마자 아버지는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람은 잘 뛰지 않습니다. 그들 옷을 보면 길어요. 뛰려면 옷을 들어서 묶어야 하면 됩니다. 묶지 않고 이렇게 들고 뛰면 아주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에서도 양반은 뛰지 않잖아요.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양반은. 긴 옷을 입고 있다가 달려가다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체면 문화인 동양에서는 채신머리 없이 여른이 달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반가워서 아버지가 달려갔을 거예요. 물론 아들이 돌아온 게 반가웠겠죠. 제 친구 아버지 같이 아마 돌아오기까지 8개월 동안 집에 밖에 불을 끄지 않고 문을 잠그지 않고 주무셨다고 그래요. 문이 잠기면 못 들어올까 봐. 키도 바꾸지 않고 문도 잠그지 않고 불을 켜놓고 그렇게 그냥 8개월 동안 소파에서만 주무셨다고 그래요. 방에서 못 주죠. 아들이 오면 맞아줘야 되니까. 아마 이 아버지도 그랬겠죠. 반가워서 딱 한눈에 보자마자 자식은 부모를 못 알아봐도 부모는 자식을 알아봐요. 어떤 모습으로 와도. 아이들 졸업식 때나 이게 무슨 학교회 같은 거 갈 때 보면 그 많은 애들이 있는데 저 아이밖에 안 보입니다. 저기. 반가워서 달려갔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등을 돌리고 나간 마을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알아요. 아마 둘째 아들이 마을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어린애들 같으면 저 사람 돌아왔다 아마 이럴 거예요. 어른들 같으면 그 마을놈 둘째 아들 돌아와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노인들 같으면 침을 뱉거나 쓰레빠를 던지거나 아마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아마 아주 어려운 일을 할 것입니다. 아마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면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급히 달려가서 그 아들을 바로 껴안아 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화해를 해버린 것이에요. 마을의 적개심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고자 공동체 안에서 그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련의 극적인 행동을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아들이 직면해야 될 봉변을 자기가 취하는 굴욕적인 태도로 그 시련을 대신 감당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체면을 무릅쓰고 달려가 자기를 죽은 자 취급하고 배반한 아들에게 달려가서 마을 어귀에서 공개적으로 화해를 해버린 것이에요. 작은 아들을 포옹하고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탕자 아들은 아버지의 용납함을 받아 보호 아래 마을에서 아마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워하고 잔뜩 긴장했던 아들은 자기를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와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아들의 회복을 위한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놈아, 뭐 한 거야? 이게 뭐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말보다 그냥 입맞춤으로 대신하고 감정 표현을 잘 절제하고 말하기 대신 눈으로 말했습니다.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아마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가 종들에게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말을 다 못했어요. 사실 17절부터 리허설한 말을 말도 못 끝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듣습니다. 그 말을. 아마 표정이 됐다. 넌 온 걸로 된 거야. 아마 이런 표정인지 몰라요. 자기가 준비한 말을 다 맞추지 못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노예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에게 옷을 입히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종들이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선을 딱 그어준 것이에요. 아마 종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어기고 나간 그 아들이 존경스럽지 않았을 것이. 저 주인이지만 저거 이제 아버지가 받아줄래나 저거.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눈길도 안 주면 아마 자기들도 종들도 그냥 함부로 대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아버지의 옷을 입히고 인장을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그가 종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종들은 돌아온 아들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먼 나라의 흉년과 궁핍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는 여전히 윤택합니다. 여전히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넉넉함으로 우리를 갚아줄 수 있습니다. 닭이나 작은 염소나 양이 아닙니다. 송아지를 선택한 것은 아마 전부는 아니라도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을 거의 다 초청했을 것입니다. 큰 짐승을 죽임으로써 아들에게 베풀어진 그 특별한 명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규모의 잔치라면 송아지를 먹으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을 것입니다. 보통 중동의 작은 마을에 사실 많아야 50가정인데 50가정이면 그래도 제법 큽니다. 그러면 100명에서 자녀들 하면 거의 어른들 100명에 150, 200인데 송아지를 잡으면 거의 100명 정도가 옵니다. 거의 다 온 것이에요. 굉장히 큰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지방에 총독이 방문할 때나 또 이거에 준하는 그 행사로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너무 기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들을 공동체에 다시 들여보내고 그 아들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공동체 전체와 화해를 시키려는 아버지의 바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이럽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아마 이 내용으로도 보면 적어도 1년 이상이 넘었던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죽었다는 것이. 이미 장례를 치렀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니
다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곳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그 아들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축복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신 하나님,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와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돌아왔다 또 떠나고 들락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동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징계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지불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원문을 같으면 양털같이 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은 아무리 씻어도 희지 않습니다. 흰 때는 언제냐면 양이 새낄 때, 갓 태어났을 때 뽀얗게 하얀 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너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상태로 여겨주겠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그런 착한 모습, 처음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대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용서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을?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8절은 내게 하늘에 하나님 외에 여호와에 누가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주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던 죄인되었던 우리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은 우리를 원수, 죄인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 안에서 용서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것을 덜추지 않습니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둘째 아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면서 눈이 멀으신 것 같아요. 나의 죄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이나 완악함들은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랑덩어리를 보시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애쓰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좋은 게 있으면 더 먹으려다 어느 순간에 딱 놔요.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냥 좋은 것이에요. 내가 덜 먹어도 아니 이 녀석들이 아빠가 먹을 건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굴 어떤 것을 못 주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고백을 먼저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을 총체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매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초청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지 우리를 또 격려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한 주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여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